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3월 1일 해방은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에 주셨지만 참 이 3월 1일에 이 우리 민족의 만세일은 우리 후손들이 잘 기억해야 할 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날에 많은 목숨을 내어 놓았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더욱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참 다양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공부를 하여 95년도에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또 미국에 오래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의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참 들으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야, 새롭다. 미국에 있는 그 부모들은 우리 한국 부모들과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도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아이가 말이죠, 집에서 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접시나 뭐 이런 깨어지는 물건을 떨어뜨려 깨뜨렸단 말이죠. 그전에는 말이죠, 아이를 야단치는데 더 부모님들이 막 신경을 썼다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죠, 탁 유리잔이나 이런 접시를 탁 깨뜨리면 아이들에게 와서 괜찮나, 안 다쳤나? 그러면 아이들은 또 깨어진 뭐 유리 접시나 컵을 보면서 내가 이거 잘못해서 깨뜨렸다라는 눈치를 보고 있으면 괜찮다, 니만 안 다쳤으면 괜찮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왜냐? 살림살이가 어려웠단 말이죠. 살림살이가 어려웠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닙니다. 더 그쪽으로 표현이 먼저 나온 것이죠. 하지만 성도님들 얼마나 다릅니까? 예, 아이에게 괜찮나 물어보는 것과 이걸 깨뜨렸다고 야단치는 거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다른 거는 바로 압니다. 야, 이게 다르구나. 예, 이제 계절도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계절이 바뀌면 바로 압니다. 아유, 이 기온이 다르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이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좀 말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쩌면 엉어리진 것들이 있지요. 누군가를 용서한다. 3.1절이면 우리가 만세운동을 벌였던 우리 참 말이죠, 이 민족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생각함과 함께 우리는 또 저 일본 사람들을 또 한 번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성도님들, 지금 뭐 많은 정치적 논리 그런 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내어놓고요,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어떤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왕이 있는데 자기를 반역한 그 말이죠, 반역자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경에 보면 말이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려고 품었던 다윗이 나옵니다. 굉장히 위대하지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위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아들이어도 자기를 왕좌를 빼앗기 위하여 말이죠, 예? 그 아버지의 말이죠, 그 여인들을 욕보이고 그 부하들을 죽이고 그렇게 한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지요.
다윗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랑과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반역을 일으킨 내용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였던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반역 중에 반역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피값으로, 이 죄의 대가인 피값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인생으로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아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아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이 16장입니다. 성도님들, 출애굽기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 연도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14장,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말이죠,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오늘 이제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절부터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는 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점이라고는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뭔가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까발려진다면 성도님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을 어떻게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중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가 또 한 주간을 돌아보니 이런 불순종의 시간을, 하나님 이런 또 죄악의 시간을 지냈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거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광야에 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편안하게 지내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야단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야단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더 품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말이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오늘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원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워주실 때에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돈만 주시는 분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강만 주시는 분 아닙니다. 항상 은혜를 함께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귀한 기록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에게 이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합에게 말이죠, 전쟁을 선포하듯이 선포한 엘리야가 아합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같이 읽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먹이실까 보십시오. 까마귀들이. 예.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전도사 시절에 어렵죠. 전도사 시절에는 참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그때 어느 집에 말이죠, 어느 전도사님 집에 참 뭐가 필요했는데 어느 누군가의 이 공개로 뭐가 왔다 그러면 우리끼리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네. 예. 저도 전도사 때부터 많은 까마귀들이 저희 집에 들락날락 그랬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교육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성도님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어떻게 다릅니까? 성도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성도님, 오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우리는 지금 이 좋은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걱정 안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광야니까 거의 뭐 사막 비슷한 곳인데, 예? 거기에서 내일은 또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잘 살 수 있을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힌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주신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의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어떻게 염려합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일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하루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하루 사는 것도 괴로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들이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괴로운데 내일 것까지, 그 다음날 것까지 당겨서 걱정하지 말고 고생은 하루만 하고 살아라. 내일 일은 내가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니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말씀 올려봐 주세요. 그 다음 뒷부분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성도님들, 왜 주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십니까?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바로 그 시험이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에 이 믿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 하지 않나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없애주는 시험이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시험 가운데 자동차 운전면허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가지신 분들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 쳤던 그때 기억하시지요? 예, 굉장히 떨리지요. 그런데 시험을 많이 친다고 해서 그 시험은 나쁜 시험이 아니라고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좋아지거든요. 예. 학교에도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학생들은 사실 싫어하지만 사실 시험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시험하시겠다고 하신 그 이유는 그들을 잘못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을 날마다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면서 조금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야,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까? 4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비같이 내리리니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 성경에서는 비가 계속해서 양식이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님들, 구약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참 좋은 표현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입니다. 인간들이 비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들은 비를 함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같이 내리리니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그 사랑과 보살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지요. 우리 인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 그것이 돈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적어서 소위 빽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주시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를, 그들이 가나안 땅 밟을 때까지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더욱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조금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